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침마다 학교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외치면 학생들이 한 작년까지는 개가 짖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더니 요즘에는 학생들이 지나갈 때 아멘으로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말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사신다면 골목길을 가실 때도 시장을 가실 때도 어디를 가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쉽게 죄를 못 짓습니다. 왜 이때는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쉽게 죄도 못 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4절은요 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귀신이 내쫓겨지고 자유와 나음을 경험하게 된 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귀신이 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귀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사람을 말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 더러운 귀신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예수님이 쫓아내버리시면 귀신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못하게 되었던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말하게 되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귀신에게 눌려서 말 못하던 사람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말하지 못하게 했던 귀신아 나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나를 말하지 못하게 했던 귀신아 나가라! 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귀신이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가증히 여기셔서 그냥 대뜸 그냥 주님의 은혜로 다짜고짜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은 나갔고 이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기도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 자녀로 살고 있다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는 눌려서 선포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만, 교회만 세상 앞에 나가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선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입을 벌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예수님 자녀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의로 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나음과 평강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평생을 벙어리로 살았던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유와 평안과 이 말하게 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먼저 이에게 찾아오셨고 이 안에 있었던 그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로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말하지 못하게 하면 예수님 말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이 주 되시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어디서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특심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구원도 이렇게 받고 우리가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악한 더러운 원수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아멘.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유케 됐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좋아하는 게 먼저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귀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물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귀신은 언제 쉽니까? 물 없는 곳에서 쉽니다. 물 없는 곳에서. 왜 그럴까요? 24절 초반부에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를 또 가르쳐줍니다. 어떤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이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또 쉬어야 될 그 더러운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거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있었던 집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의 몸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쫓겨져 나왔죠. 그런데 이제 더러운 곳, 물 없는 곳, 그곳을 다니면서 찾아보려고, 쉬어보려고 또 찾아봤지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 사단, 악한 영, 귀신, 오늘도 그렇게 자기가 나온 집으로 두루 찾아다니며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못 들어갈까요? 언제 그 집으로 다시 못 들어갈까요? 그 안에 물이 있으면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물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으면 귀신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 누구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생수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열어주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셨는데,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믿는 자는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배라고 번역한 헬라어 코일리아가요, 아랫배, 자궁, 또 자궁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랫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우리 말로 좀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똥배. 할렐루야. 아랫배 똥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랫배에 배설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랫배, 그 더러운 곳에서부터 뭐가 다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의 개념은 윗물과 아랫물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물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내리는 물은, 아래에 있는 물은 다 나쁜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윗물, 위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웅덩이는 위에 있는 물입니까? 아래에 있는 물입니까? 아래에 있는 물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살고자, 자기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썩은 물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해요?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터진 웅덩이.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1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같이 너 하늘아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또 구약 성경은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은 두 죄는 동일하게 우리 모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이 지은 죄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그래놓고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웅덩이에 물을 대보려고 해도 그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 웅덩이에는 물이 쌓이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방 교회 역시 동일하게 이 죄를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생수에 근원되는 그 주님을 버리고 내가 내 목을,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친구를 만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루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조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물을 만들어 보고자 그 웅덩이를 판다 해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교회들이 어떻게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살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들에게는 책망하시고 더욱더 징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고 하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여기 예수님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고 해요?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영, 그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더러운, 깨끗지 않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깨끗지 않은 영. 그럼 깨끗한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푸뉴마거든요. 푸뉴마는 바람, 영,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깨끗지 않은 푸뉴마. 근데 반면에 깨끗한 푸뉴마, 성령님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은 깨끗한 영이 계신 곳에는 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충만하면 더러운 영은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수의 강,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깨끗지 않은 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 깨끗이 못한 영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생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이 깨끗지 않은 영은 다니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 깨끗하신 영, 거룩하신 영, 정결하신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 계신 곳엔 더러운 이 영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영이 없는, 그 생수, 그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더러운 귀신은 그렇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까? 청소되어 있대요. 그리고 수리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리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코스메온데요. 정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바르게 정돈도 각이 딱 잡혀 있어서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되고 정돈되고 수리되어 있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막 이렇게 헝클어뜨려져 있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보다 청소 깨끗이 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거 좋은 겁니다. 예, 아멘 하셔도 돼요. 뭔가 또 속을까봐 이게 못 하시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소되는 거 중요하고 정돈되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이에 가서 보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어요. 여러분, 청소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어도요,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어도요, 귀신이 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은요, 청소되어 있어도 들어갑니다. 정돈되어 있어도 들어갑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깨끗한 생각하고 청소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고 그래도 귀신은 들어간단 말입니다. 오히려 한 마리만 들어가 있었던 그 장소에 7마리를 더 데려가서 8마리가 더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형편이 지금 형편이 뭐래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만 있었는데 8마리가 더 들어온 거예요.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고 정돈도 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곳에 깨끗한 영, 예수 그리스도 생시되는 주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청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교인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불교인들이 우리보다 죄 안 지을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청렴 결백하게 삽니다. 그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슬림들요, 하루에 5번 시간 맞춰서 기도합니다. 깨끗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요, 더러운 자기 손으로 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잡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팔꿈치로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요. 이 손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잡아야 되는데 장갑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서 잡으려고 오! 그렇게 놀랍니다. 장난쳐서 막 잡으려고 오! 그 코란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들이 읽는 그 경전 못 잡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청렴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발을요, 절대로 더러운 발을 그 신전 앞으로 내딛지 못합니다. 불교인들도 그렇고 이슬람인들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발을 이렇게 이 십자가 있는 쪽, 이 앞쪽으로 많이 뻗죠. 맨발로도 들어오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다 가리고 덮습니다. 얼마나 정돈되어 있고 오와이어를 딱 맞춰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마음을 닦고 청소를 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 되시고 생수 되시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청소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다 그래도요, 귀신의 소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이슬람인들은 귀신의 소굴에 불과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불교인들 아무리 깨끗해도 죄 안 짓는다 그래도요, 귀신의 소굴에 불과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무슬림들 아무리 깨끗하고 5번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헌금하고 메카를 찾아가서 성지순례하고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속 안에 귀신의 소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지옥 백성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생명 되시는 깨끗한 영, 그 깨끗한 푸리마, 그 거룩한 성령 없으면 우리도 귀신의 소굴에 불과합니다. 청소하고 정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 더러운 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자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궁, 이 배가. 이 자궁, 이 피, 인간의 피는 더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생리를 해야 되죠? 그 더러운 피가 나가고 깨끗한 피가 다시 돌아야 생명이 잉태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 몸 가운데,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다 숨겨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더러운 피가 죽고 새 피, 깨끗한 피, 예수라는 그 피가 우리 몸에 다시 소성되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피 가지고는 살 수 없어. 네 피는 죽어야 되고 이 다시 너의 더러운 자궁에서부터 더러운 아랫배 그 배설물이 이제는 깨끗한 생명의 떡 음식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너가 비록 산자, 이제 비록 네가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 구별된 산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것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러운 물, 더러운 피, 먹지 못할 똥 같은 배설물이 있는 이 몸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예수님을 천하만방에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더러운 영, 더러운 물, 더러운 떡만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청소만 하라는 거예요. 정돈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정돈이 딱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속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속은 겁니다. 내 안에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격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가 언제 나옵니까? 여기까지 가득 찰 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소하고 정돈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아무리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고 청명 결백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귀신의 소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그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안전했었습니다. 귀신은요,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 그래서 그 귀신의 소유가 된 자는 그 완전 무장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래요. 귀신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죠. 귀신 입장에서. 그래서 거짓 안전이라고 그럽니다. 거짓 안전, 거짓 위로, 거짓 평안, 거짓 안전. 이 귀신이 주는 속임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가짜 안전, 가짜 위로, 가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좁지만 또 협착하고 사람들도 많이 안 가고 불편하게 하지만 이 길은 쭉 가면 예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근데 반면에 한 길은 넓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람들도 많이 가서 이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낭떠러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 외에는 다 낭떠러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이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 저기 오고 계신 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편안한 길, 안전하게 보이는 길, 그 행복해 보이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것을 가만히 내다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안전, 거짓 평안, 거짓 위로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여기가 진짜야. 여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 일로 가면은 행복하게 될 거야. 여기 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돌을 던져서라도,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목을 잡아서라도, 주먹을 쳐서 정신을 기절을 시켜서라도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못하게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다시 진짜 길로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 듣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자기의 머리끄댕이 잡히는 것 같고 자신의 자존심이 다 박살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곧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거짓 평안, 거짓 안전, 거짓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귀신의 그 소유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무리 센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무리 장악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굴복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귀신이 믿고 있었던 무장이 다 빼앗기고 그가 소유로 삼고 있었던 그 재물을 예수님이 다 나누어 주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귀신, 악한 영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고요? 더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악한, 그 더러운 귀신을 굴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하나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이 반대하라는 게 엔타이, 적, 이런 반대, 대적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뭐 빨갛고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편에 서 있으면,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악마, 마귀, 사탄, 더러운 악한 귀신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편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찬성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그래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편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무리 좋은 길을 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른 길로 오신다면 우리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그 길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한 길이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해도 예수님과 다른 길 위에 서서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누구냐? 내가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되는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수십 년간 선교하시고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암이 걸려서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 집회를 다 캔슬했습니다. 당신 안 와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부흥 집회 안 해도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선교사가 암이 걸리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다 부흥의 집회를 다 끊어낸 거예요. 교회들에서. 그분이 마지막에 쓴 책이 뭔가 아니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분이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셨다고요. 아마존에서 수십 년간 자기 인생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아마존에서 선교했는데 자기 몸은 병으로 죽었고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선교한 게 헛것이었네요. 내가 일평생 아마존에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게 다 나를 위해 했던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 그 책 한 번 남기시고 가셨다고요. 한국교회는 또 어땠다고요? 그 선교사님 초청 안 받았단 말입니다. 저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안 걸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청소하고 정돈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다른 길로 열심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자들은 다 마귀 자식이란 말입니다. 귀신의 소울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밤 누우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그래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가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모으셨습니까? 예수님 돈 모으셨습니까? 예수님 통장에 숫자 올라가는 것 그 재미로 인생 사셨습니까? 예수님 뭐 모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왕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잠언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4장 2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한 번만 더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백성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왕의 백성을 많이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 그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소유였던 그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왕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일 누가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그 일 누가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그 일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 가지고. 그 일 누가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벽돌을 왜 만듭니까?
벽돌 되게 하기 위해서 벽돌 만듭니까? 집 만들기 위해서 벽돌 만듭니까? 예.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왕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구원하십니까? 왕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그 깨끗한 영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러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의 옛 배가 아니라 새 배로 거듭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옛 입이 아니라 새 입으로 거듭나게 되고,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 다시 살리고, 아멘이십니까? 왕의 백성을 모으는 자로 불려주셨단 말입니다. 이 일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하기 위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시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다 교회들이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북교동 교회는 깨어서 주님의 일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악한 영이 굴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으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왕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의 백성을 모으시는 귀한 예수님의 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